여러분 잘 계셨어요? 우리 옆에 분랑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개나리처럼 정말 예쁘십니다. 봄이지요. 여기저기 개나리꽃이 만발했는데 제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예쁜 노란색 개나리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이번 주말쯤 되면 이제 벚꽃이 피어날 텐데 좀 성질이 급한 애들은 벌써 피어났더라고요. 여러분 꽃을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새싹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또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람도 꽃들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찬양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금요일 저녁 기도회를 마치고 집에 들어갔는데요. 전에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현관문을 잠그고 거실에 들었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오늘 저녁에 현관문을 잠그지 않고도 잠잘 수 있을까? 평안하게 잠잘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현관문을 반드시 잠가야만이 내가 평안하게 잠들 수 있겠구나. 만약에 현관문을 잠그지 않으면 불안해서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현관문 잠그지 않고 열어두어도 잠 편안하게 주무실 것 같습니까? 안 그러죠? 사람이 이렇게 약합니다. 정말 사람이 약해요. 강한 것 같지만 그 자물쇠 하나가 뭐라고 잠가져 있어야만이 든든하게 잠잘 수 있는데 열려져 있으면 잠을 이룰 수 없는 이렇게 연약한 인간들이 저는 어떻게 절대자 하나님, 정말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모시고 살게 하신 이 모든 은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들도 늘 불안한다는 거예요. 왜 불안하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우리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데 왜 불안해요? 여러분 자물쇠보다 더 못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불안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을 불신한 것 같아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누구도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는 모든 모습이 다양하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 다른 하나님 같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다르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다름이 없는데 달라요. 보면 믿음 따라 하나님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같은 신앙, 같은 하나님을 믿고 살지만 사람들마다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한번 고백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라고 한번 고백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은 진실한 고백이 안 됩니다. 그 고백은 우리 삶에 능력이 없고 내게 구원을 줄 수가 없어요. 어떤 하나님을 고백해야 내가 진심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고 그리고 나에게 구원을 주느냐 하면 삶 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체험되어지고 그리고 피부에 느껴지는 그런 하나님을 고백해야 그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식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 속에서 체험되어지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진짜 고백이고, 그것이 신앙 간증이에요. 아브라함, 야곱, 요셉, 노아, 에스더, 한나, 다니엘, 그의 친구들, 사도 바울, 야고보 사도, 이 모든 분들은 입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제로 체험되지는 하나님을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기도는 우리처럼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 앉아서 이 의자에 앉아서 드린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시편을 그냥 소홀히 넘겨서는 안 됩니다. 이 시편에 나오는 모든 다윗의 기도는 다 삶의 죽음의 그 자리에서, 전쟁터에서, 죽음 직전에서 우리 하나님께 드려진 기도예요. 그래서 다윗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1967년도에 얼마 안 됐죠. 제가 태어나고 7년 후에 이스라엘과 아랍연합군의 전쟁이 있었어요. 이 전쟁이 6일 만에 끝났기 때문에 6일 전쟁이라, 여러분 기억나시죠? 학교에서 배웠죠? 뭐 장미전쟁도 있고 뭐 100일 전쟁도 있고 뭐 그런 전쟁도 있는데, 이 6일 전쟁, 당시 세계의 모든 예상은 이스라엘은 이 전쟁으로 인해서 지구상에서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다 예상을 했습니다. 아랍연합군은 오일 어머니로 말미암아 당시 최고의 군사장비를 보유했어요. 그 군사장비가 어마어마했습니다. 또한 군인들의 수 역시 도저히 비교가 되지 못했습니다. 드러난 군사력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패망하는 것이 자명합니다. 그런데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이 이스라엘 다얀 장군이 이런 성명을 발표합니다.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않는 최신의 무기가 있습니다. 이 무기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전 세계 언론을 모아놓고 이렇게 발표를 해요. 그래서 세계의 모든 보안대, 또 미국 CIA, 여기에서 도대체 저 다얀 장군이 말하는 최신의 무기가 뭔가 하고 다 보았는데 전혀 최신의 무기를 밝히지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과 아랍연합군의 전쟁이 터졌습니다. 근데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일어났어요. 이스라엘이 그 많은 아랍연합군을 물리치고 성지 이스라엘을 지켜낸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많은 기자들이 다얀 장군을 이렇게 물었어요. 도대체 당신이 말한 최신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그때 다얀 장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비밀의 무기, 최신의 무기는 바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이 믿어지십니까? 구약시대도 아니고 현대의 그 비밀 병기가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믿어지세요? 다윗 장군은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보시다시피 우리 군대는 400만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1억이 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들은 최신의 무기를 갖추고 있지만 우리는 변변한 무기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습니까? 하나님, 이 전쟁이 안식일 전에 끝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누구나 다 이런 믿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막상 현실에 오면 하나님을 믿기는커녕 오히려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 우리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저는 처음에 이 시편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걱정을 했어요. 무슨 걱정을 했냐면은 내용이 거의 거기가 비슷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혹시 같은 말을 많이 하고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걱정했는데 이 고민은 정말 기우였습니다. 쓸데없는 고민이었습니다. 시편 설교를 제가 거듭할수록 제 믿음이 더 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더 큰 은혜를 받습니다. 이제는 내가 자신 있게 나도 다윗처럼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이 들어요. 여러분, 다윗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평범한 사람 중에 평범한 사람이에요. 아버지, 형들, 자기 자신이 늘 아침에 일어나서 양떼를 치우며 목장이었어요. 그 목동으로 살아갔어요. 그날 하루하루 자신의 생활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 다윗이 하나님을 믿는데
아주 철저하게 믿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고 삽니다. 하나님을 내가 만지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시편을 보면서 다윗이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믿는 것이야. 이렇게 다윗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처럼 이렇게 믿어야 돼요.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이 고통 중에, 이 환난 중에 다 드러난다고 그러지요. 다윗은 자신이 겪는 고난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는지 너무너무 많이 울어서 이 눈이 몽롱해졌다고 그래요. 얼마나 혼자서 많이 울었겠습니까? 얼마나 외롭고 했습니까? 오늘 9절을 새 번역 보니까, 오늘 9절 말씀을 새 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야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괴롭습니다. 울다 지쳐 눈은 몽롱하고 목이 타며 예간장이 끊어집니다. 눈이 몽롱했다, 이 말은 눈의 시력이 약해졌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울면은 눈이 말라서 시력이 약해진다고 그래요. 10절을 보면 자기 자신의 뼈까지 새하얘졌다 그랬죠.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이웃도 친구도 자기를 버리고 거리에서 만나는 이마다 다윗을 피해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13절을 보시면 자신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다윗의 생명이 늘 바람 앞에 촛불처럼 이태이태했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언제나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14절에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엄청난 상황에서도 나는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뭐라 했습니까?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내 영혼을 아셨으며. 주의 인자하심은 우리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얘기합니다. 주의 깊은 사랑을 내가 기뻐하며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습니다. 내 처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높아졌다고 또 약해졌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아요. 문제는 내 믿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자꾸 강해졌다 약해졌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자비하신 사랑은 한결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요. 여러분, 하나님께 통곡으로 기도해 보신 적이 있나요? 다윗처럼 너무 많이 울어서 눈물에 눈이 마르고, 이 눈에 눈물이 마르고 시력이 약해진 적이 있나요? 전에 제가 시편을 한 20편쯤 설교하는데 우리 딸이 그래요. 아빠, 설교하는데 좀 지루하지 않으세요? 제가 지 앞에서는 말하지 못했지만 속으로 제가 그랬어요. 네가 다윗을 알아? 네가 다윗처럼 죽음의 고비를 넘겨보았어? 네가 다윗처럼 전쟁의 터에 나가보았어? 다윗처럼 그렇게 어려운 고통을 받아보았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시편이 지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과정은 있어요. 저도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내 얘기를 보면서 지루하다,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거기서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지루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을 보는 눈이 열려지면 지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오히려 이 네이기서가 오히려 더 나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고난의 기도를 들으면서 지루했겠습니까?
그 기도의 자리가 지루했겠습니까? 이 시편 설교가 여러분 지루하십니까? 저는 이 시편 말씀에서 이 다윗의 절규를 들으면서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다윗의 마음이 느껴지고 다윗의 이 기도가 제 피부에 느껴져요. 여러분 한 번만이라도 목소리가 쉴 정도로 하나님 아버지 불러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 번만이라도 통곡하면서 우리 예수님 불러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이 죽음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과 우리가 이렇게 편안한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여러분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몇 년 전에 폐암으로 죽어가는 아들의 침상에서 절규하는 어느 권사님의 기도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뜨겁게 기도하고 소리쳐 주님을 불러도 아들이 죽어가는 그 침상에서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기도와 어떻게 우리의 기도가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지요. 같을 수가 없지요. 저의 솔직한 마음은 그런 자리에 여러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환난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고통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만에 하나 그런 자리에 여러분이 계시다면 다윗처럼 정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자리에서도 여전히 여러분을 한결같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보십니다. 여러분을 아십니다. 다윗의 기도를 보면 막 금방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시편 보면서 그냥 보지 마세요. 한번 깊이 있게 보세요. 막 금방 죽을 것 같아요. 내 뼈가 새하여졌나이다. 내가 지금 무덤에 들어가는 자와 같습니다. 막 죽을 것 같잖아요. 여러분 뼈가 새할 정도로 그런 고통 받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런 기도를 들었는데 또 다윗의 믿음은 금방 또 일어나요.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예요.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 말씀 보시면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내가 피하여 숨을 수 있는 나의 바위가 되십니다. 나를 구원하실 견고한 요새가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여러분 이게 시가 아니에요. 다윗의 기도예요. 믿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저는 알았습니다. 정말 다윗처럼 믿어지는 것이 이렇게 큰 복이구나. 이것이 너무나 큰 은혜이구나. 누구나 다 어렵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절망스러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야 기도할 수 있죠. 모든 사람들이 다 절망의 자리에 있다고 여러분 기도한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만이 그 어려운 환경에서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미국의 디즈니랜드 공원이 있습니다. 세계 관광 명소 1위지요. 이 디즈니랜드를 설계한 사람이 바로 알튼 링크레터입니다. 미국의 천재예요. 박사학위를 10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미국 정부의 고문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어릴 때부터 다녔던 교회를 등지고 예수님을 버리고 결국에는 교회를 떠났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소위 세상의 출세의 대열에 합류해버린 거죠. 그런데 그 평탄했던 세월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자기가 생명처럼 아끼던 14살 딸이 어느 날 갑자기 가출을 했는데 편지 한 통을 보냈습니다.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질게요. 충격적인 편지를 받아보고 이 편지가 끔찍하게도 그것이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 사는 모습으로 딱 비춰지는 거예요.
하나님 걱정하지 마요. 내 인생 내가 살아요. 아빠 걱정하지 마. 내 인생 내가 살아. 이 편지의 이 말이 바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사는 그 인생 같아서 너무너무 놀래버린 거예요. 그리고 조금 후에, 며칠 후에 이 딸이 자살했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딸의 시체를 안고 그가 후회하면서 통곡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 되돌리고 싶다. 내가 교회를 다녔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내가 주님만 떠나지 않았어도 이런 불행이 내게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때서야 다시 그가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돌아오는 거 아닙니다. 아무나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깨닫게 되고, 또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되 어설프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다윗처럼 정확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나 다 방황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성 프란시스의 기도가 있지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미움이 있는 것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것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것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것에 믿음을, 불의가 있는 것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것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것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것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문을 보면서 성 프란시스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고 행복한 성도였구나라고 깨달아졌습니다. 이분은 정말 예수님을 늘 만족하며 정말 예수님을 늘 모시고 산 분이구나, 이렇게 믿어져요. 우리가 이왕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이렇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꽃가지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감사하고, 이제 피어나는 그 여린 새싹을 보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가 환난 속에 있어도 거기에서도 여전히 나를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어떤 처지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우리는 처지도 다르고 시대도 다르고 사람도 달라요. 근데 다윗이 믿는 그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똑같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똑같은데, 믿음은 똑같은데 왜 우리의 삶은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왜 이렇게 여러분 다를 수가 있습니까?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오직 다윗이 믿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하나님을 정말 믿어주기를 원하십니다. 너 나를 좀 그렇게 믿어다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도 나를 다윗처럼 그렇게 믿어다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곡하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다윗이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러분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를 향해서 외치고 있어요.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는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해 주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다윗처럼 그렇게 존중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여러분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다윗처럼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만큼 믿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세요. 사랑하는 것만큼 믿게 돼요. 내가 내 아내를 50%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내 아내 50% 믿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내 아내를 50% 사랑하는데 어떻게 100% 믿어집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내 자녀들을 100% 사랑하면 100% 믿어지는 거예요. 50% 사랑하죠. 그러면 내 자녀들 50%밖에 안 믿어져요. 근데 100% 잘 사랑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100%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든 세상의 성도들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이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존중하게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혹시 경제적으로 어렵고 병들어서 고통당하고 계신 분이 계시지요?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져 고통받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실패로 인해서 좌절하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죄책감으로 마음이 무너진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떤 자리에 계시든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다윗처럼 믿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에게 반응을 보이기 시작해요. 결코 잠들어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는 환경에 눌리고 사람에게 시달리는 삶을 청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일하시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